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들을 때 잘 들어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심판의 권세를 맡긴 이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준 이유, 바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짚어버렸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심이라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행하지도 않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나는 못해. 그럼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요. 그분은 전도를 했는데 나는 전도를 못해.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기본이 교회는 다녀야 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그 말은 왜 얘가 예수를 믿냐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수를 믿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믿느냐 이게 뭐야 믿는다 했을 때는 믿는다 했을 때는 그분이 예수께서 하신 말 역시 말씀 역시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그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요.
알겠어요? 순종을 해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요. 순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못 가르쳐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디에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첫째는 교리의 기준을 둬. 기본적으로 사람들 돼. 그래서 교리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서 못 봐. 이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 교단마다. 이 교리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위에 뒀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냐.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령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봐야 말씀을 밝히 볼 수 있어. 알겠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건 경험한 자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죠.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이해가 돼.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성경이 그냥 이해가 돼.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한 2년 읽다 하잖아요. 성경을 아예 애인처럼 끼고 다녔어요. 그냥 없으면 안 된 것처럼. 다 없어도 성경책이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성경 받고. 여러분은 그런 재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참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다른 것 안 보고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 받고 난 다음부터 한 2, 3년 동안 며칠도록 봤어요. 눈이 하나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쳤기 때문에 그때 실명에서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왼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죠. 총을 쏠 때도 한눈을 감고 봤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한눈을 봐서 참 더 열심히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가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내 육의 신비에 기록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육의 신비 하나님께서 기록한다고 살아계신 영이 아예 인두짓듯이 기록하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성경이 없으면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성경을 펴서갈지냐 이 말이요. 내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건 생각나는데 그걸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소리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와 같이 기도했다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고 목사님이 저 사람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한 그때는 목사 된다고 생각 않고 성경을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아니 왜 다른 책은 그냥 한번 쫙 읽으면 이해가 흐름이 딱 끝나는데 이건 읽어야 이해가 가. 볼 때마다 틀려. 그래서 읽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요것이 아니고 요걸로 봐야 된다. 성경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성령으로 봐야만이 기록하신데 이걸로 보지 않으니까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하냐? 이 깔때기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알죠? 이게 옛날에 배역처럼 해서 이렇게 이 배역경제 이렇게 따랐죠. 이렇게 걸어서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거지를 넣고 이렇게 거지를 넣고 넣으면 걸러서 나온다 이 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기 교리를 깔고 자기 의를 깔고 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어. 버리기가. 유대인들이 이 깔때기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알겠어요? 요게 뭐냐? 율법이요. 요것이 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자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 알겠어요? 낮춰서 오게 됐던 사건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을 맛보는 역할이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21절로 22절 사이에 있죠. 선악을 알려주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죽기 이전에 이런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는 말이야 말이에요. 그냥 낮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낮추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 요렇게 사람을 오셨는데, 이 향에 이렇게 가서 너를 위해서 예배했던 이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와서 죄의 종이 되었으니 여기서 건져라. 알겠어요? 여기서 건져라. 그래서 뭐하냐?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알겠어요? 왜? 이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좋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죄가 때문에. 죄가 가려워서. 그래서 이 영을 살려줘야 한단 말이야. 살려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 세상 피를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요. 그래서 이 영을 사는 영,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 그러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서 이 인간의 영을 살려준 대가로 뭐요? 심판을 권세주셨다. 알겠어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자기가 오는 길을 빼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순종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오신 인자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이 말이요. 너희를 판단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너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해서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자 보세요. 어디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죠. 자, 뭐라고 하느냐? 3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서부터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람을 정했다.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뭘로?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회개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그래서 심판을 오셔서 심판을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들에 있는 것을 아버지 있는 거 아들에게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못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냐면, 예? 자, 이 영계가 바로 여인의 태와 같아요. 태. 알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한데, 애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엄마를 알지만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들어있죠?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이름이 능력이 되더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얘기는 이해를 못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 외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인자가 그 이름이 목자가 되어서 저희를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뭐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뭘로 주셨기 때문에? 예, 주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인. 내가 주인일진데, 그렇죠? 말라기서 그죠? 내가 주인일지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냐, 두려움이 어디냐? 알겠어요? 내가 아비일진데 네가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너희 신랑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여인은 남자가 주인이듯이 여인은 신랑이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맡는다. 그래 내가 준비를 안고 있어. 안 했다고 하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왜 들어가지 못하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내가 그 아들의 자격에 권세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안위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하니까 세상에 본인 못해서 핍박을 받고, 핍박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신앙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더욱더 주 앞에 보여. 더욱더 복음을 전해. 그것이 두렵지 않아.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 모르는 만큼 세상 걸 찾아가고, 모르는 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모르는 만큼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먹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는데 뭐. 내가 그런 교회 다니는데 뭐. 11조 하는데 뭐. 내가 그래도 예배는 거의 안 빼먹고 드리는데 뭐. 그만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런 집이 막 쭉쭉 막 몇십 층씩 올라가잖아요.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다는 거냐. 이 바벨탑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요. 강한 바람이 이렇게, 태풍이 아니라도 바람이 세기가 이렇게 초속으로 막 크게 세게 지나가면, 태풍급으로 저기 앞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큰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면, 빌딩이 생기면 빌딩 바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쉽게 알려면 강남을 가보고, 강남 빌딩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로 가보세요.
빌딩이 숲이죠. 여기 바람이 세면요 엄청 춥습니다. 밖에 여의도 밖에 이렇게 오면 바람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꺾여 오거든. 이거 맞고 이렇게 꺾여 계속.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세가지고 내려서 저번에 보잖아요. 이번에 어디죠? 부산에 같은 데 보면 태풍이 때려가지고 막 쫙 유리창이 깨지죠. 이런 것처럼 막 이게 쿠션 듯이 이런 게 쿠션 먹듯이 돌아다니는 거 막. 그러니까 이게 빙글빙글 돌아서 막 이렇게 온다고 했죠. 이게 여기 올 때는 엄청 세진 거죠.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데 만약 이게 태풍이 왔다. 어떻게 될까요? 태풍 바람이 여기 떼버렸다. 그럼 얘 웬만한 바람 중에 날아가는데 사람이 자꾸 날아다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숲이요. 그만큼 이건 뭐야? 이건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 인위적. 인간이 만든 바람이죠. 그냥 오는 바람은 스쳐갈 수가 있는데 좀 세도 이걸 속도를 내고 빠르게 만든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조그마한 종이를 이런 데서 던지면 이상이 없어요. 조금 돌이라도. 그렇죠? 이게 높은 데서 던질수록 뭐요? 가속력이 붙어요. 알겠어요? 원심력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가속력이 붙어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영적인 가속력이 붙어있지 않는데 안 붙으니까 세상의 가속력이 붙어서 영적 의지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말씀이 없고 육신이만 있으니까 영적인 가속력이 붙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것이 파고 들어와. 그러니까 악한 일에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내가 쓰는 거예요.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만들어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이 올 때 영적으로 스피드가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에 내가 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하나씩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냥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뭐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히 하려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밥 먹듯이 먹는데 영의 일은 안 먹는다.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요. 그런데도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언제 아니냐? 자기가 딱 겪어봤을 때 내가 이 정도로 견디겠지. 못 견뎌. 엄청 세게 다가올 때 못 견디면 예수를 포기해. 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있거든.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시짐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기쁨으로 한다니까. 전도하란 말을 기쁨으로 해. 뒤통수다 욕을 하든 말든 아무 관계 없어. 뒤통수다 욕을 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저거 말이 어떻네 아무 관계없이 가서 복음 전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 자랑했다 이 말이요. 생명을 갖춰줬다는 것들에게. 알겠어요? 네가 나에게 뭐라도 떠나버려도 그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했죠. 저번에도 내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한번 본 적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떠내보고 나오더라도 뭐 하라겠냐? 천국이 가까웠다고 보면 잘 알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70인을 보내면서 70인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2절부터 말하는데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라 쭉 그래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빌라. 만일 그 평안이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서 쭉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올 때 11절에 내가 그 동네에서 나올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는 먼지라도 너희에게 떠나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전하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전하겠어요. 비록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뒤통수 놓고 뭐라 하더니 아무 관계없어. 응? 저게 뭐래? 그래도 예수는 전해야 돼. 내가 전해야 할 거 예수밖에 없어. 네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알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왜? 그게 목사든 평신도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집사든 안수 집사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그는 해야 할 것이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된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선전하게 함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저 사망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을 내가 선전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또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 빼고 9절을 볼까요? 9절 한 절만 보면 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세운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간 것에 그렇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전하라 이 말이요. 선파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어디서 내가 죄를 져서 저 마귀 새끼 가라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어둠에 있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귀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온 것을 선전하라. 선파라 이 말이요. 전하라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든지 전해서 믿는 자는 그 죄를 사함받을 것이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죄를 그만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놔둔 자는 그 책임을 내가 지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알겠어요? 예수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던 나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렸어.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그를 위해 살게 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 설교죠. 나를 위해 살게 하라고. 나가도 그냥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믿었다. 믿으니까 내가 죽음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저 지옥에 있었는데 사망에 있었는데 흑암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생명. 이것을 줬으니까 이제는 뭐야? 너를 저 지옥에서 너를 건져준 자를 위해서 이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면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줘서 나를 생명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지옥 자식인 여기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을 자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인자를 믿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를 믿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어. 그 피를 가지고 예수께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 피를 가지고 안 믿는 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해주는 바로 하인처럼 물떠는 하인처럼 물 떠다 주라겠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내 피를 갖다가 저 영혼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면 그 영혼을 받으면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바로 그게 가나온 자냐 그거요. 포도주가 떨어진다. 물을 아구가 채우니까 갖다 주라. 준다 이 말이에요. 물과 피를 줘. 운반할 때 피가 돼. 그럼 내가 운반 안 하면 그 피가 운반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거지. 내 피로 내가 죽어서 내 피로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 말이야. 내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 응? 언약의 피, 이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이 말이야. 에? 이걸 네가 믿으니까, 믿고 이 피로 회개하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그럼 이 피를 네가 네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운반하라 이 말이요. 근데 안 해. 안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할 뿐이요.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할 뿐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천국이다. 나는 예수도 알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성령을 왜 주셨냐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주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알라 이 말이요.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성전 삼고 계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유가 뭐요? 이걸 모르면서 무조건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뭐 한다겠냐니까. 26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로 27절, 뭐 한다겠냐니까. 16장 13절부터 15절 뭐 한다겠냐니까. 이렇게 이유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근데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가. 예수 믿고 나는 성령이 있으니까. 그럼 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 이유가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내가 누제 사람이 살 것이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해야 저들의 죄를 그래두냐. 내가 예수의 피를 하나 혼자 하인처럼 운반해야 한다 이 말이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서 죄가 있는 자리에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해 알게 하고, 의에 대해 알게 하고, 이미 마귀가 심판받아서 빠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럼 지옥 가. 악한 자요. 성령을 왜 받냐니까? 그 인자가 오셔서 심판을 뭐야? 네가 성령을 받았어. 이게 한문화 구원받았다고 자꾸 온 사람 한문화 이렇게 딱 쥐고 있어. 한문화 수건에 싸가지고 나 구원받았다니까. 맞아. 구원받았어. 맞아. 한문화 쥐고 있어.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주여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으로서 심지한 데고 두고 없는 걸 있게 하면 내가 사람의 알아서 내가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그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내 말로 심판을 하느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는데 일하는 죄가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네가 뭐냐? 네가 그 말에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야. 순종 믿었다 그러고 그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 어디가? 지옥 가. 슬피 울며 이리 가면 있으리라. 지옥 간다니까. 성 밖에 던지라고 하니까 성 밖에는 하나님 나라 성 밖에는 그런 것이 있어. 성 밖이 바로 지옥이요, 음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하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는 저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성 밖에 있다 그랬어. 성 밖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렇게 하면 있다.
그러다 보죠. 자, 그러면 그 상 밖에 있는 자들이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 거기 21장 7절 보면 이기는 그들에게는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기는 자가 7개를 통해서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알겠어요? 거기 뭐 근데 보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 속에 들어간다니까. 뭐 슬픔이 얘기하다. 영원히니까 죽지 않고 그 속에도 계속 타는 불법에서 누구처럼 부자처럼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어듯이 본다 이 말이오. 통곡하고 온다 이 말이오. 그곳에 들어가. 그런데 뭐 상 밖에서 주님이 상 밖에 그것도 목사들 아이고 하늘나라에도 상 밖에 있어. 천주교식 하지 마. 천주교식 하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저 지옥에 있다가 여기서 잘하면 오게 가고 여기서 잘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거짓말에 쏘갔다가 다 지옥 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이요? 한 번 내리시면 올릴 자가 없고 올리면 내릴 자가 없다 했어. 그래서 주님도 아브라함을 비유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냐? 그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가 죽어 산다면 아니야 죽어 산다. 물 한 걸 찍어달라 그때 거기 갈 수 없어.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했어. 어떻게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지옥 간 부모가 내가 세상에서 잘하면 연옥 오고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에 쏘가서 다 지옥 가는 거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거짓말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교리를 갖고 생각해봤죠. 교리에 유성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제대로 와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돼서 오실 때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걸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낙담할 시간이 없어. 나 같은 목사들이 가서 어머니짓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뭐 하든지 간에 예수 전하는 것이지. 아 저건 립 서비스야. 이 소리 올 시간이 어디가 있어. 립 서비스를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지. 제가 요즘은 더 어디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더 잘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예, 깡통만 찾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 무당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고. 알겠어요? 보세요. 3대하는 이렇게 무당이었게. 응? 유명한 무당이더만. 근데 3km 떨어질 때 3km 10리 한 5km 떨어질 때 4km 10리 같은 데서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그게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 속에 심령이 울리는 거야. 잠만 자면 예수 믿어 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거기를 찾아가. 그 양반이 그거 잘 읽어봐. 찾아가. 그걸 뭐 예수 어떤 분이 한 거 예수 믿어서 이 한마디를 갖고 찾아가.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됐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 성경 읽기 때리니까 뭐 때린다고 때리니까 그 지금 목사 된 아들이 옛날에는 항아리가 컸어요. 커. 예? 화장실에 왔으니까 그 항아리 속에 가서 숨어서 4일 동안 있었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아니고 혼내니까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거 뚜껑을 닫아놔 버렸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항아리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참 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항아리는 숨을 쉬어요. 그 속에 있어도 죽지도 않았어. 찾으면서 막 애가로운데 항아리를 열어본 거야. 그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구렁이가 막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에 막 나오고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겔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죽었다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바꿔갈 때 그걸 보여주는데 그 영이 시커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 예자 안 믿어 그 영이 알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왜 예수 안 믿어?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 깡통만 차고 지옥만 가지 말아서 그 책 읽어봐. 그게 거짓말인가? 제가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분한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것이 당신이 예수 믿어서 맞는 거다고. 제가 그때 가서 우리 사모님 같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봐 당신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실망이 나왔지 예수를 믿었다면 실망 안 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저 같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큰 교회 다니도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내가 큰 교회를 뭐라고 무시 아니에요. 큰 교회가 참 영혼을 많이 구령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 교회만 다녔다 하면 나는 지옥 간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알겠어요?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넣어서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내놨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오늘도 그렇잖아요. 인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주시면서 생명의 권세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대충 믿어. 대충 알아. 그러니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죽은지를 몰라. 나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권세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육신의 것 때문에 멀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요. 지금 예수를 안 가르쳐본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왕 영웅을 가르칠 수 있을까? 못 가르쳐. 육신이 있을 때 못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을 가르치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요. 제가 전도하면서도 내재를 깨달았다고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게 그냥 온 소리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의심하는데 근심했냐면 성령님 나는 안 가르쳐 줄까? 오늘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님 왜 나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는 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성령이 오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신발에서 가르쳐 주신다는데 왜 나는 내 죄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상은 그래서 성경 구절 다 적었단 말이에요. 다 적어놓고 아마 이만한 종이로 빡빡하게 적었어요. 이걸 교회 와서 탁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전도하는 만큼 내 죄가 드러난다. 이게 제 소망이요. 전도하는 만큼.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다윗이 주여 나를 죄에서 건지시면 알겠어요? 그 은혜를 죄를 범죄자에 가서 내가 전하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신만 그런 죄인을 생각해. 나도 그보다 더한 놈이야. 더한 놈.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 처음 가요. 아이고 형님들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랬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나는 무슨 죄 갖고 나는 참으로 진짜 주 앞에 고개도 못 들어.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결수라고. 그런데도 그래 전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받는 분보다 내가 더 흉악한 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죄에서 자유하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나요. 그런데 나를 못 내려놓고 그게 왜 그러냐?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전도할 때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해. 바울에게 능력이 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어. 알겠어요? 너희가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너희 눈에 비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그렇죠? 비었는데도 너희가 그때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눈을 빼줄 자처럼 생겼는데 다시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원수 여기로 점령이냐 하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처럼 내가 항상 그래도 왕 앞에서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를 당연히 죽여야 될 놈이라고 당연히 그놈을 핍박해야 될 줄 알았나이다. 뭐 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과 한번 일해본 적이 없다. 만나서 경험해본 적이 없어.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과 일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분의 성품을 몰라. 같이 일한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것이 항상 위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도 제가 아까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성아,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전도했다. 이 교회로. 야, 그래요? 어떻게? 나 알지 않냐? 우리 애들한테도 못한 거 너는 알고 있는 거. 그걸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그런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나 같은 년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교회 보고 그리고 오더니 기도 같이 하자 했더니 그날 성령 받더라. 그 교회에서 그 성령 보고 방언으로 나하고 둘이요. 그래서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네가 껐다고 뭐 그랬잖냐. 자기 것을 못 내려놓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놨더라. 그러다 뭐 내려놔봤다. 그랬더니 바로 전도가 되대. 그래서 같이 꼭 다녀. 둘이 이렇게 눈으로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것만큼 쉽더라.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때 내 죄를 내놓으니까 바로 그런 죄도 그렇지 이런 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후로 죄를 안 지면 돼. 그러니까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꽉 쥐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참 이러니까 주님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직도 덜 죽었다면 자기 자아가 덜 죽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안 죽었으니까 나를 통해 능력이 있고 권세를 다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안 나가는 거예요. 김재성이라는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니까 어떻게 돼? 모르는 사람 많지만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제는 저 아이스크림 한게 사장님이 제가 가서 커피 몇 개요. 목사님 그 찐하고 연락, 쉬가 넣지 말고 시켜놔. 그럼 또 아이스크림 사갖고 또 전도하러 가시는군요. 벌써 그렇게 알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도 그냥 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 강권에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나중에 해주실게. 알았습니다. 그 전도로 그럼 딱 벌써 내가 한 잔만 사면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건데 딱 사면 전도하러 가시는군요. 고등학생들이 왔길래 갈산 중학생 아들이 왔길래 아이고 어디서 오는지 갈산 중이요. 아이고 거기서 멀리 걸어왔네. 아유 아가씨도 먼저 계산시켜요. 개구더라고. 내가 이거 사갖고 하는 건 이빨이 그렇게 자네들처럼 이렇게 단단하지 못해서 말랑말랑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사갖고 하는 거야. 기구서. 근데 이렇게 웃지? 이렇게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기 전에 예수 잘 믿어. 예?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장님 저분이 목사님이야. 지금 전도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갖고 가는데 물어보는 그 예수 전하잖아. 항상 어디든지 예수 전하시는 게 아예 소문이 났어.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는 걸로. 왜? 그렇게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는 걸로. 나도 우리도 이제 알잖아. 그러더라고. 나 이제 알아. 그 분이 커피 몇 개 하면 목사님 가는 찐하고 나머지는 이게 봐봐. 표시가 틀리지? 예. 이 진한 것은 내가 얘기만 해주면 목사님 거야. 그 나머지는 연한 거야. 똑같이 연한 것은 몇 개 이건 다른 사람 주라는 거야. 그럼 전도하는 거야. 쉬가 갖고 와서. 그럼 전도라고 와. 그 교회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하나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옆에가
이거 저도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 존경하는데 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친구 전도해. 그래 그러려고요. 눈이 끄고 그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가 섰다고. 그렇게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한다. 왜?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몸에 배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겠어요? 몸에 배지 않으면 뭔가 껄끄러움을 할 거 아니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할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 나는. 왜?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뭘 하러 가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자식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자식하고 가면 먹을 때 참 부담이 돼요. 산다고 하면. 왜? 딱 그 친구는 자기가 오늘 얼마 써야겠다 딱 계산하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몇 번을 번민합니다. 번민하고 맞춰가지고 이거 먹어도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안 맞아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안 하면 더 이상 또 먹고 싶으면 벌써 눈이 와. 그런데 다른 뭐 우리 막내나 우리 큰딸 같은 경우가 두면 딱 뭐 더 드실 거 있으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게 얻어 먹어요. 그냥 뒤에서 욕을 하는지 몰라도 편하게 먹고 와. 그러니까 먹어도 마음이 편하게 먹어. 근데 딱 오고 이게 오면 뒤에 오서 보면 벌써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참 이게 한쪽에 먹고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 살기 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어머니는 우리 집 자식 4명 중에 누가 제일로 어머니 호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어머니 호구예요? 다 호구인데 제일로 편한 놈이다요. 왜요? 네 이모들한테나 고모들한테 물어봐. 벌써 네 동생들이 오면 눈치를 봐. 안 그런데 동생들이 안 그런 놈들인데 그런 눈치를 보는데 네가 오면 이모들이 벌써 얼굴이 틀리지? 예. 왜 그런데요? 너 오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 그렇군요. 그리고 재밌게 하고 가잖아. 응? 편안하게 하고. 응? 근데 네가 어디 간다고 못 가게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내가 쏜다고 뭐라고 하냐. 이모 언니 솔톤이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우리 아들이 그냥 갔겠냐? 나한테 다 해놓고 가갖고 왔지. 그렇게 할 정도로 다 그것처럼 잘 보세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한량없이 쓸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피를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요.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부족하겠지. 내가 부족한 놈인데 이렇게 많이 써서 주님이 참을 변덕스럽다고 보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그러라고 성령을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생명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어서 한다 이 말이요. 내가 악하고 게으르서 한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주님 핑계 댄다 이 말이요. 주님이 이래서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누구의 종인가 보라 이 말이요. 그 예수의 일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주지 않고 육신의 고생을 해가면서 자꾸 그것에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을 때 그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확실하게 준비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마음껏 쓰죠. 그래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 질그릇이 있던데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시면 한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모시고 계실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 아무리 내가 이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을 최고로 아는 교회 다녔고 그런데 뭐 내가 성경을 최고로 아는 교회 다녔는데 뭐 아이고 내가 능력 있는 교회 다녔는데 백날 그래봤자 필요 없어.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쓰임받지 못했다 하면 천국은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없는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요. 바로 구약에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딱 얘기할까요? 예, 여기는 구약이요. 여기는 신약이요.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가운데를 나누는 이게. 그러면 구약은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이야. 축복. 이게 평안하면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영의. 그러니까 이게 저주야. 평안하면. 알겠어요? 이게 저주야. 그리고 여기 율법을 지키라고 명했으니 안 지키면 바로 보응이 와. 보응. 바로 그냥 땅이 열리고 연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이들 어떻게? 바로 보상이 있어. 이게 능력이야. 이게 은사야. 알겠어요? 이게 있어. 이게 준비된 자만 믿고 믿음과 보상이니까 믿고 준비된 자만 보상을 받아. 알겠어요? 신약에는 영적인 사람 믿는 자만 보상, 이 자만 어디 갈 수 있어?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확실하게 못 바뀌어요. 이렇게 쓰임 받은 자만 갈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못 가다 나머지는. 아무리 성령 받고 있어 이렇게 평안할 때 이거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 육체로 혈과 육으로는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안했다. 지옥 간 사람이 이거 쓰레기요. 끝나.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열고 하는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로 정결하게 썼지만 이미 예수가 와서 영을 살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약 구약에서 아이고 이게 평안이니까 축복이야 이거. 저주야 이거. 이건 육신의 이걸 구원받지. 이게 신약 이렇게 하면 이건 저주받는 건데 이거.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죠. 능력이 나타나 방언을 해. 알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 있어요. 방언. 저희 고모가 방언기도 막 악기도에서 쫓아냈으니까 봤어요 제가 직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령 보고 방언 보다는데 방언만 받아도 이단. 방언만 해도. 귀신 쫓아 이단. 병고 쫓아 이단.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깨지니까 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하나씩 자기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씩 뭐요? 방언 받고 막 그러니까 예? 그때서 이것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쓰임 받는 자 이렇게 보상을 받는 자 보상을 받는 자가 천국이요. 해본 자가 가서 천국 일을 할 거 아니요.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해서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보상이 됐어. 알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상이 됐다 이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악하고 게으른 중이야. 악하고 게으른 중. 구원을 받았을 때라도 성령 받고 여기 있더라도 악하고 게으른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 가서 음부했지만 이들은 100% 심판에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면. 알겠어요? 무슨 부활로? 예, 사망의 부활로. 알겠습니까?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바꿔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여기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들이 뭘까요? 이 능력에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심판이 이를 못해. 권세가 없어. 비록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육신 흠이 있다라도 여기에 순종했어. 그러면 이거 닫지를 못한다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권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에 흠이 있을지라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피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피의 옷을 말씀을 피의 옷 거룩한 보혈의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요. 근데 말씀 입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피의 옷을 입어? 안 입었어. 그게 구원만 말씀은 바로 피의 옷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하고 있어.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로 빨아서 입었다 이 말이요. 그 옷을 빤 자들마다 이기는 자니. 아까도 요한계시록 분명히 그렇게 말하겠죠.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그 옷을 빤 자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말자는 거지.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고요. 성경을 볼 때 대충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응? 자 어디냐? 14절에 아까 보죠? 14절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 그러면 뭘로 빨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빨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말이 여기냐? 7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봐요. 7장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응? 수많은 무리들이 올 때, 응? 자, 14절. 되셨습니까? 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군지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게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그 옷을 빨았다 이 말이요. 그게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두루마기 뭐예요? 옷이잖아. 입으로 옷을 빤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디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가졌으니 누가 이길 자냐? 그 권세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예수의 피로 빤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복을 버렸어. 육신 때문에. 성령을 예수 피로 빨고 성령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생각을 가진데 그걸 놓고 육신을 택했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빤 옷을 버리고 더러운 겉옷을 주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짓고 그걸 가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가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낙원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먹는다고 했어요.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 먹다가 통과해서 어디로 가서 성상에 들어갔다. 영원한 성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 말 펴고 생명나무 씨를 붓고 그 권세를 가져야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알겠어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진짜 보라 들어간다 이 말이요. 과연 내가 그 생명에 들어갈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신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들어갈 믿음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믿음의 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능력이 없으면 근심하라 이 말이요. 다른 것이 이거 없으면 번면하라 이 말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번면하라 이 말이요. 내가 믿는데 보상이 없어. 내가 당신을 믿는데 보상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믿나이다 보상이 없어. 그런데 근심이 없어. 육신의 것이 없으면 막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영의 것이 없으면 주님이 안 쓰면 근심이 없어.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그러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게 이때 여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왜? 쓰임받지 못했는데 정귀하고 그런 거 쓰임받지 못했는데 영광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은 뭐다? 존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단 말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다. 한 번도 영광 돌린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 영광 돌리지 않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실 때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니 그랬어. 그분이 인자로 계실 때 아버지가 나를 영광을 받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니 이 땅에 있을 동안 계속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영광 돌리기 뭐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 주님, 또 내가 죄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폐가 이렇게 날려놨을 때 안 먹고 와서 기도했다고 그걸 잘하려면 왜 그렇게 했냐? 기뻐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회개를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요. 왜? 회개할 수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혈압 약을 먹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니까 오니까 싹 가란다라 이 말이요.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러니까 목사지 이랬다 하면 당신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다는 거지. 내가 죄와 먹혀서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께서 책망을 줘. 근데 그것이 아이 그래요 혈압약 먹고 내렸지. 아이고 혈압 그러면 죄는 그대로 있어. 혈압약 먹고 인위적으로 내가 내렸어. 그렇죠? 그러면 뭐 편안해 약 먹으니까. 그럼 죄는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런데 혈압약을 버리고라도 주님 내가 저 앞에 죄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왜? 내가 죄진 것을 주님께 이렇게 이런 걸로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영광 받으죠. 왜? 그 피가 나의 죄를 샀다는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내가 각각 그 이름으로. 그게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발걸음이 항상 중요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영혼에 줘서 예수를 믿게 만들라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예수의 얘기를 몸부림치려고 차를 한 잔 먹든 뭐를 한 잔 먹든 항상 그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두들겨 깨버리면 그가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번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라니. 내가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 했잖아요. 주님 문 밖에 두들기게 할게. 그래서 가서 계속 그 영혼을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그 문 열 때 그와 주님과 예수의 피를 나눠 먹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어? 성도의 인내가 칼로 사로잡히고 목에 베인 자에서 성도의 인내가 그리 칼이 날라와도 나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그 말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13장에도 그 말이 있고 14장에도 그 말이 있죠. 네, 보세요. 13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있을까? 자, 어디 있냐 하면 13장 10절에 있죠.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절부터 8절부터 볼게요. 성도가 싸우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거기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거기에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이 와도 죽음을 당해도. 그런데 이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죠. 14장 보면 또 뭐야 그러냐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1절부터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뭐야? 유황불 속에 들어간 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왜 하늘문을 열었어요? 적은 문을 가지고, 적은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볼까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자,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자, 7절부터 보면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10면 5사람이 없고 5면 10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일문을 두었으니 능히 5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열어놨어. 알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열배한다고 중요하지 않아. 적게 알아도. 알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의리를 배반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에게 참으로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하늘문을 열어줬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내라면 볼지어다.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길이 오든 뭐가 오든 모든 나의 명예를 와도 그 명예도 다 버리고 주님만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마귀새끼가 모래사장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있는 놈은 항상 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그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보상이 없으면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왜 보상이 없을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보상이 없을까? 왜 내게 능력이 없을까? 이걸 범민하는 자가 돼야 돼. 알겠어요? 분명히 내게 은사가 있는데 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없냐 이 말이요. 이걸 범민하는 자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믿는 자에게 이름표가 달았는데 왜 내게는 없다니까. 그래 철두철미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능력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확실하게 빼낼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주님의 심판할 때 백보자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지 않은 백보자의 심판에 가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심판할 권세. 주님과 동일하게 백보자에 앉아서 12지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 말이야. 권세를 가진다 이 말이야.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타당마당에 앉아서 쭉정이와 완곡을 갈라내는 일을 갖췄나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믿을까요? 보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아직도 예수를 나는 믿는 믿음이 아직도 육신을 의지하는 믿음과 세상을 보는 눈보다 아직도 눈이 적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 쓰구나. 이걸 깨달으면 확실하게 엎어져.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저 앞에 엎어져. 그러면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쓰신 것처럼. 그래 심판의 권세. 우리가 주님을 그냥 어지보지 마. 아버지를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했어. 아버지에게 생명 있는 것을 아들에게 줬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에 계신 예수님처럼 지금도 무시하고 만들어야겠다면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일평생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할 때까지 전해야 할 말. 예수요. 그 복음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그걸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대로 물리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나는 예수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확증해보라.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 병고치니까 확증해보라. 못한다. 그럼 넌 버리는 줄 알고 있잖아요. 확증해보라 말이에요. 믿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네 안에 예수 있는 믿음을 확증해보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버리고 자라 이 말이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힘있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